오늘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은 신앙은 사건이 아니라 과정입니다 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하나님 말씀 나누겠습니다. 우리가 아기 예수 오심을 기다리는 대림절 이제 마지막 네 번째 주가 되었는데요. 돌아오는 화요일에 24일에는 성탄 이브 행사 예배가 있고 또 수요일에는 전교인들이 함께 모이는 성탄절 예배가 있습니다. 아기 오심을 기다리는 대림절 절기에 우리 신앙을 조금 정비해 봐야 하는데 참 많은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우리가 이 절기 가운데 무엇을 고민하며 살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우리가 한 걸음 더 믿음과 신앙의 어떤 성숙을 이루어낼 수 있을까 하는 고민을 해보게 됩니다. 아이들과 함께 대화하면서 아이들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아빠, 왜 예수님은 이렇게 힘이 없어? 왜 예수님은 이렇게 힘이 없어가지고 병사들에게 끌려가고 또 채찍을 맞고 그리고 또 심지어는 십자가에 아무 이유 없이 이렇게 죽어가는 거야. 도대체 예수님이 신이 맞아? 하나님 맞아? 하는 질문을 제가 이렇게 받게 됐어요. 제가 들을 때 참 처음부터 끝까지 설명해 주기가 참 어렵더라고요. 아이들 눈에는 사건이 눈에 보이는 거예요. 사건이. 예수님이 장로님도 교회에서 기도하셨습니다마는 그 마국간에서 태어나신 사건, 그리고 또 예수님이 병사들의 채찍을 맞는 사건, 예수님이 사랑들로부터 조롱받는 사건, 힘없이 십자가에서 죽는 사건, 그 사건을 보고 아이들이 이렇게 쉽게 이야기하는 것을 보게 돼요. 우리는 압니다. 그 사건이 결국에는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는 과정이라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신앙의 삶도 역시 마찬가지로 사건에 하나님의 큰 비전과 계획과 그리고 구원의 역사를 보지 않고 사건에 매여 살아가는 모습을 우리가 쉽게 보게 됩니다. 사람들은 사건에 집중합니다. 그래서 내가 한 일, 그리고 이 일이 잘 되는지 못 되는지, 나에게 왜 이 일이 일어나는지, 도대체 이 일어난 사건이 도대체 나에게 무엇인지 이 사건에만 집중을 합니다. 그래서 성공했는지 실패했는지가 훨씬 더 중요하고요. 잘 되는지 안 되는지가 훨씬 중요합니다. 모두가 다 사건 중심이라 그래요. 기도할 때도 마찬가지죠. 하나님, 내가 문제가 있습니다. 이 사건 때문에 내가 힘들어합니다. 라는 걸 가지고 기도하지, 사실 하나님의 큰 비전, 온 인류를 구원하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 그 계획을 놓고 기도하기는 참 어렵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래서 인생은요, 사건이 아닙니다. 인생은 그래서 과정입니다. 과정. 비록 지금 내가 실패할 상황에 놓여 있고, 지금 내가 낙담될 일이 있습니다. 지금 내가 어렵고 힘든 순간에 처해져 있습니다. 이 사건이 나로 하여금 자꾸 무너지게 합니다. 그런데 이것도 역시 사건이 아니라 과정으로 보면 하나님이 하실 일들에 대한 소망을 품게 되고 그 계획 앞에 우리가 서게 됩니다. 아이들이 성적이 떨어져서 왔어요. 성적이 떨어져서 큰일 날 것 같습니다. 걱정이 됩니다. 그런데 우린 다 알아요. 다 과정을 지나서 그 아이들은 이제 자라 반듯한 어른이들이 될 거예요. 저도 그랬고 여러분도 아마 다 그랬을 거예요. 비록 그것이 지금 당장은 큰일 날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잖아요. 모두가 다 과정을 지나고 나면 성숙한 어른이 될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이 사건 앞에 근심합니다. 이 사건 때문에 걱정합니다. 이 사건 때문에 조바심이 생깁니다. 조바심이. 그래서 이 사건을 우리가 이 사건으로 받아들임으로 말미암아 여러 큰일 났다고 걱정하고 염려하는 부분이 있어요. 근데 이것을 과정으로 이해하면 조금 더 멀리 볼 수 있고요. 조금 더 발전된 모습으로 신앙의 깊이를 만나게 됩니다. 당장은 죽을 것 같아요. 그런데 과정으로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를 품는다면 이것을 지나고 나게 하신 하나님, 지나고 나서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소망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의 기본기는 다른 것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신앙의 기본은 사건을 중심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과정을 중심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이 과정 중심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은 무슨 일이 있어도 상관이 없습니다. 어떤 일이 있어도 괜찮아요. 그것이 모두가 다 과정이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의 탄생은 그냥 그때 예수님이 마구간에서 태어난 사건으로부터 시작되지 않습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예수님의 탄생은 구약시대부터 벌써 옛날부터 이미 예언자들, 선지자들의 말씀을 통해서 메시아의 예언을 선포하고 그 수많은 사건들, 그 메시아를 기다리는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과 삶 속에서 여러 사건들을 지나고 나서 이제서야 예수님께서 마구간에 태어나셔서 거하게 되는 거예요. 결국에는 모든 것이 다 과정이라는 겁니다. 사람들은 이 과정의 이야기 속에서 당장 일어나는 사건에 집중하여 마음을 뺏기더라는 거예요. 하나님 큰일 났습니다. 어쩌면 좋습니까? 나가는 모든 기도가 사건에 매여 있기 때문에 그런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사건이 아니라 과정에 우리의 신앙의 삶의 모습이 고백이 그 안에 들어 있어야 하는 겁니다. 저도 계림교회 이제 오고 나서 처음에는 참 어리숙하고 그리고 또 덤벙덤벙 거리고 그리고 빼먹는 것도 많고 이런 일들이 많이 있었던 것 같아요. 물론 지금도 그렇습니다만은 그때 그 순간을 지나고 하나씩 사건을 넘어 과정을 쭉 지난 것을 뒤돌아보면 제가 그래도 제 생각에 여러분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래도 조금 성숙한 모습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돼요. 그때 그 사건에 내가 넘어졌다면, 그 사건에 내가 좌절했다면 아마 이런 모습으로 서지 못했을 거예요. 물론 아직도 부족합니다만, 근데 우리도 모두가 다 사건이 아니라 과정으로 이해한다고 하면 우리는 분명히 하나님의 목적에 이룰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이제 내년에 우리가 권사님도 뽑아야 되고 안수 집사님도 뽑아야 되고 하는 그런 일들이 있습니다. 가능하면 연초에 빨리 이제 하려고 하는데 집사님들 중에 이제 권사도 뽑고 안수 집사도 뽑아 세워 가지고 하나님의 직분을 맡기려고 해요. 근데 중요한 것이 뭘까요? 준비된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완벽한 사람은 없어요. 그런데 믿음과 신앙 안에 어떤 일이 있을 때마다 그것을 과정으로 이해하는 사람, 이 일을 지나서 이제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을 이루어가려고 하시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음을 알고 묵묵히 헌신하고 수고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하나님의 거룩한 도구로 쓰임받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이런 많이 이 일을 위해서도 같이 기도해 주셔야 할 겁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 잘 아시는 말씀이죠. 과연 이 말씀이 성탄절을 앞두고 있는 그 절기에 맞는가 하는 고민도 해보았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 본문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고 있는 우리의 신앙의 마음, 우리가 사건이 아니라 과정의 사고, 이 사고를 가져야만이 하나님의 큰 꿈을 이루어낼 수 있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보면 여러 이야기가 있습니다만은 잘 아는 내용이죠. 예수님께서 베다니 나병 환자인 시몬의 집에서 식사를 하실 때 그때 한 여인이 매우 값진 향유 순전한 나드 한 옥합을 가지고 와서 예수님의 머리에 그것을 깨뜨립니다. 그리고 그 향유를 예수님 머리에 그냥 콸콸콸 부어요. 중요한 것은 이 사건을 바라보는 두 부류의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는 어떤 사람이라는 것이고 또 하나는 우리가 잘 아시는 예수님이 이 사건을 다르게 보고 계셔요. 어떤 사람과 예수님의 관점이 다른 거예요. 어떤 사람은 사건을 중심으로 봅니다. 아이고 아깝게 저것을 팔아가지고 그냥 300데나리오나 받을 쯤 300데나리오쯤 받을 것 같은데 저걸 다 쏟아냈네. 근데 예수님은 거기에는 관심이 없어요. 이 여인의 마음을 받으셔요. 이 여인의 마음을 받으시고 이 여인은 내 장례를 준비했다. 그리고 앞으로 이 여인보다 훨씬 더 이 여인의 믿음이 많은 사람들에게 전파될 것이다 라고 이렇게 설명해 주고 계셔요.
사건 중심으로 바라보는 사람들의 대표적인 반응이 오늘 마가복음 14장 4절에 기록되어져 있어요. 보면은 어떤 사람들이 화를 내어 서로 말하되 어찌하여 이 향유를 허비하는가 그래요. 사건 중심으로 보기 때문에 그래요. 큰일 났죠. 지금 당장 문제가 터진 거예요. 화라는 말, 그리고 향유를 왜 허비하는가라고 하는 말은 비난과 불평의 말이죠. 우리는 살아가면서 많이 화를 냅니다. 화를 낼 만한 일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리고 누군가를 보며 비난과 불평할 때도 많죠. 왜 그렇습니까? 사건 중심으로 보기 때문에 그래요. 조금 더 멀리, 이 여인이 왜 그랬을까? 이 여인의 마음이 도대체 어디에 있기에 예수님에게 저 아까운 것을 다 쏟아내고 있을까? 도대체 여인은 어떤 마음으로 예수님에게 그걸 했을까라는 고민을 우리가 해볼 필요가 있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 화나게 한 이유가 뭐예요? 향유를 허비했다는 거예요. 그들의 눈에는 여인의 행위가 의미 없어 보이는 겁니다. 저러면 안 되는데 아깝다는 거죠. 그게 의미 없는 일이에요. 이게 바로 사건 중심의 사고를 하는 사람들입니다. 사건 중심의 사고를 하는 사람들은 언제나 계산을 합니다. 언제나 분석을 합니다. 언제나 그 안에 잘못된 것을 지적해냅니다. 그런데 그 안에는 헌신과 사랑이 없습니다. 헌신과 사랑이. 그런데 여인은 지금 그런 거 계산할 줄 몰라요. 사건 중심이 아니에요. 자기는 예수님을 언제나 끝까지 사랑하거든요. 주님에 대한 사랑이 너무 커요. 그 은혜에 대한 사랑 말고는 다른 것 생각할 틈이 없습니다. 향유가 아깝습니까? 그 여인한테는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 그 마음이 있기 때문에 향유가 하나도 아깝지 않습니다. 수고스럽습니까? 향유를 들고 집에서 여기까지 온 것이 수고스럽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여인은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가득해요. 그 마음 때문에 향유를 예수님께 부어 드리는 거예요. 과정의 신앙은 그렇습니다. 과정의 신앙은 하나님을 향한 마음, 하나님을 향한 헌신, 하나님을 향한 수고가 그 안에 들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사건 중심의 사고는 그 사건, 그 일, 그 현장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의 상황을 바꿔내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늘 언제나 하나님의 사랑에 변함이 없습니다. 계속해서 하나님을 사랑하죠. 어떤 사건, 어떤 일이 있어도 하나님을 계속 사랑합니다. 아까운 일이 있어도 아깝지가 않습니다. 무슨 일이 있어도 하나님의 사랑은 변하지 않습니다. 예수님도 보십시오.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십자가의 사역을 통해서 온 인류를 구원하시고자 계획을 가지시고 그 계획을 이루어 가십니다. 사람들이 어떤 때는 예수님을 막 추종하며 따릅니다. 어떤 때는 예수님에게 손가락질합니다. 그리고 예수에게 채찍을 가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아주 매섭게 무섭게 사람들이 소리를 지르며 끌어내립니다. 그리고 결국에 십자가에 못 박는 일들을 하게 됩니다. 예수님에게는 그것이 다 과정입니다. 사건이 아니에요. 과정. 어떤 과정?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온 인류를 구원하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계획의 한 과정에 불과한 거예요. 그러니까 사건 때문에 저 사람들이 나를 비난하네, 저것들을 어떻게 하지 않으셔요. 사람들이 나를 채찍질하네, 저 사람들을 내가 군대를 동원해가지고 신적 권위를 가지고 내가 다 깨뜨리겠지 하지 않으셔요. 다 참고 인내하고 견디시라는 거예요. 사건 중심에 사고하는 사람은 형식과 정통과 제도에 얽매입니다. 그 사람들은 그것이 더 중요하죠.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에 대한 헌신, 그리고 하나님의 계획에는 관심이 없습니다. 오늘 이 여인은 다른 것에 관심이 없습니다. 오로지 하나님에 대한 사랑만 있어요. 우리 신앙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가져야 될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죠.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우리 죄를 용서해 주셨고 우리 은혜를 베풀어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수많은 사건이 있겠죠. 그 사건은 우리에게 하나도 중요하지 않습니다. 왜요? 나는 주님을 사랑하니까. 그러니까 생각해 보셔야 돼요. 내가 사건의 믿음과 신앙이 변질된다.
내가 사건과 상황 속에서 내 믿음이 하나님에 대해서 변질된다, 달라진다 한다고 하면 그것은 신앙인이 아닌 거예요. 헌신하고 수고하는 일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주 앞에 헌신하고 수고하는 이유는 내가 만난 사건 때문에 헌신하고 수고하는 것이 아니에요. 기회가 되었다, 누가 나한테 부탁을 했다, 한 번쯤 해볼까? 이런 사건으로 가지고 내가 헌신하는 것이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니까 그 사랑 때문에 여러 사건을 과정으로 여기는 거예요. 내 사랑을 하나님 앞에 보여드리기 위해서 어렵고 힘든 일들을 감당해 내는 겁니다. 그 옥합이, 그 향유가 얼마큼 비싼지 아마 가격을 아마 들으시면 저도 아마 똑같이 그랬을 것 같아요. 300데나리온이에요. 300데나리온. 그게 노동자가 1년 동안 하루도 쉬지 않고 벌어야 하는 금액, 그 금액으로 살 수 있는 돈이래요. 아마도 몇 천만 원은 될 거예요. 몇 천만 원. 그 금액을, 그 귀한 것을 예수님의 머리에 그냥 콸콸콸 부어요. 당연하죠. 아깝죠. 그것을 보면 이해할 수가 없을 겁니다. 그런데 그 여인은 그것이 중요하지 않거든요.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 그 마음 때문에 그 일을 하게 된 거예요. 우리는 이 여인을 통해서 아주 중요한 교훈을 하나 깨닫게 되는데, 사건 중심의 삶을 사는 사람에게 과정을 사는 신앙인들이 언제나 비난을 받는다는 거예요. 비난을. 왜냐하면 그 사건 중심으로 상황을 파악하고 현상을 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헌신의 마음, 이것을 보고 화를 내고 비난을 합니다. 저거 바보네. 저거 멍청한 사람이네. 돈 아까운 줄을 모르네. 야, 저거보다 그렇게 낭비하는 것보다 야, 더 좋은 일 많아. 팔아가지고 알아서 사람들 우리가 좋은 일 할 수도 있잖아 라고 설명한다는 거예요. 그 일은 사건 중심의 삶을 사는 사람들이 언제나 과정의 중심의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을 비난하게 한다는 거예요. 주님이 그래서 6절에 그렇게 말씀하셔요. 14장 6절인데 가만둬라. 너희가 어찌하여 그를 괴롭게 하느냐. 그가 내게 좋은 일을 하였느니라 그래요. 교회 안에서도 보면 묵묵히 헌신하시는 분들이 참 많습니다. 어려운 일들 감당하시는 분들이 참 많아요. 특별히 여러 일들이 있습니다만은 누가 뭐라고 해도 그분들은 그 헌신에, 그 주님에 대한 사랑을 헌신으로 표현합니다. 사람들은 야, 어리석게 피곤하게 새벽에 와서 청소하니, 어렵고 힘들게 뭐 그렇게 하니, 사람들은 다 비난합니다. 그런데 그 사랑, 주님에 대한 사랑을 내가 어떻게든 표현하고 싶어서 나에게 있는 수많은 비난의 사건들은 중요하지 않거든요. 오로지 주님에 대한 사랑의 목적을 두고 그 일을 감당하게 되는 겁니다. 사람들은 막 뭐라고 해요? 왜 그러냐고 그럽니다. 근데 그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거룩한 계획이 드러나게 됩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비난하는 사람들에게 또다시 한마디 하셔요. 마가복음 14장 8절에 보면 이 여자는 내 몸에 향유를 부어 내 장례를 미리 준비했으니 자기가 할 수 있는 일을 다 한 것이다 그래요. 이게 도대체 무슨 말입니까? 그 여인이 한 일은, 향유를 나에게 부은 일은 내 장례를 미리 준비했대요. 또 자기가 할 수 있는 일들을 최선을 다해서 다 했다는 거예요.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우리는 사건 중심으로 삶을 살아가면 하나님의 계획 앞에 무너져 버리고 맙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을 깨닫지를 못합니다. 그런데 모든 일을 하나님의 포인트를 두고 하나님께 향한 사랑과 헌신의 마음을 두고 삶을 살면, 이 여인이 장례를 준비한 줄 알고 향유를 부었겠습니까? 몰랐을 거예요. 이 여인이 힘을 다해서 하고 있지는 하지만 과연 하나님이, 예수님이 좋아하실까라는 마음을 가지고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그 일을 감당했을 거예요. 예수님은 그 여인의 모든 것을 보시고 이것은 하나님의 궁극적인 계획에 헌신하고 사랑하고 수고하는 여인의 그 마음을 하나님이 받아주신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사건 중심으로 삶을 살죠. 이 사건을 잘 해결하고 극복하고 전진하는 것으로 우리 인생을 살아갑니다. 신앙인들은
그렇게 살지 않아요. 신앙인들은 사건에 전전긍긍하지 않고 하나님의 계획에 목적을 두고 살아갑니다. 사건이 아무렇지도 않아요. 그것이 누가 비난하든 누가 뭐라 하든 중요하지가 않습니다. 묵묵히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헌신하고 수고합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 헌신을 받으시고 하나님의 궁극적인 계획에 포함시켜 주시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헌신과 수고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 가시고자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라는 거예요. 사건 중심의 사고는 늘 언제나 인간적이죠. 부흥했으면 좋겠고, 많아졌으면 좋겠고, 잘 됐으면 좋겠고, 돈 많았으면 좋겠고, 이게 모두가 다 사건 중심의 삶을 살아가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은 그것이 하나도 중요하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들이 말했던 것처럼 이 여인이 허비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허비한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 향한 사랑을 표현한 거예요. 이 여인이 어리석습니까? 참 멍청해 보이죠? 근데 멍청하거나 어리석지 않습니다. 그 누구도 준비하지 않았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의 장례를 준비하고 있어요. 헌신하고 수고한 것밖에 없는데 이 여인이 참 바보스럽고 사람들로 하여금 질책을 당할 만한 일을 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 앞에 그 여인이 도움을 주고 있는 거예요. 마가복음 14장 6절 보면 주님 그렇게 말씀하셔요. 그러자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다. 내버려 두어라. 왜 그 여자를 괴롭히느냐? 그녀는 나에게 좋은 일을 하였다. 가난한 사람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으니 마음만 있으면 너희가 언제든지 도울 수 있다. 그러나 나는 너희와 항상 함께 있는 것이 아니다. 그래요. 사건 중심의 사고를 하는 사람은 지금 현재 내가 생각할 수 있는 것만 생각합니다. 근데 이것이 내가 주님에 향한 사랑의 과정이라고 생각하면 훨씬 더 하나님의 깊은 계획을 깨닫게 됩니다. 주님 나와 같이 있는데 금방 나와 함께 하지 않으신다니요. 그게 무슨 말입니까? 다 그럴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 여인 역시 그 모든 것을 준비하는 사역으로 감당하게 되더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삶을 한번 점검해 봤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기도할 일도 많고 그리고 수고할 일도 많고 걱정한 일도 참 많습니다. 근데 이것이 사건이 되어서는 안 돼요. 사건이 조금 더 깊이 생각하고 멀리 보아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이 무엇인가를 묵상해 낼 수 있어야 하는 겁니다. 사건은 여러 사람들을 힘들게 합니다. 그런데 과정으로 이해하면, 특히 하나님 나라의 계획과 과정과 섭리로 이해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일구어가는 것은 사랑이고 헌신입니다. 그것을 인정하게 되고 그 사랑을 깨닫게 되고 헌신에 대한 고마움을 느끼게 되는 거예요. 이런 모습을 한번 가만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은 지금 과정 중심으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사건을 중심으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우리 신앙의 삶을 한번 가만히 점검해 봤으면 좋겠어요. 창끝 지나는 영화 여러분 잘 아실 거예요. 창끝. 에콰도르의 그 가장 잔인한 족속 아우카족을 선교하려고 선교사들이 막 오랫동안 훈련받고 비행기 타고 그 아쿠아족이 사는 강변에 이렇게 비행기가 내립니다. 그때 정말로 아주 똑똑하고 열심히 오랫동안 훈련받았던 그 짐 엘리엇이라는 선교사님이 비행기에서 내리자마자 뭐 한마디도 하지 않았어요. 내리자마자 글쎄 아우코족의 화살에 맞아 죽습니다. 그 광경을 미국 모든 사람들이 뉴스를 통해서 다 보게 됩니다. 사람들이 한결같이 하는 말, 저런 멍청한 사람이 다 있나, 어리석은 사람이 다 있나, 왜 저렇게 아까운 생명을 낭비하냐고 모두가 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 말에 그 짐 엘리엇의 아내와 자녀들이 아버지의 그 남편의 뜻을 받들어서 아우카족을 선교하려고 훈련을 받습니다. 그러고 나서 아우카족의 선교사로 다시 파송이 됩니다. 그때 자기를 그 남편을 죽였던 그 아우카족의 그 사람들이 품어요. 당신 누구야? 그랬더니 당신들이 전에 화살로 죽였던 짐 엘리엇 아내입니다.
자녀입니다 라고 하는 말에 아우카족이 깜짝 놀랍니다. 거기에서 모두가 다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아요. 그 부족 전체가 구원을 얻습니다. 인간적으로 볼 때는 저런 미련한 사람, 비행기 타고 상황을 좀 보고 그리고 내리든지 어떤 전략을 좀 짜가지고 들어가든지 해야 될 거 아니야. 가서 왜 낭비하듯이 죽어가는 거야. 근데 하나님의 계획은 그 사람의 죽음을 통해서 그 부족을 구원하시려고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인 거예요. 인간의 하찮은 사건의 사고가 참으로 어리석지 않습니까? 인간이 생각하는 이 사건의 전전긍긍하는 인간의 어리석은 모습이 부끄럽지 않습니까? 이게 하나님의 역사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우리들이 그 계획에 들어가는 순간 하나님은 우리에게 수많은 사건을 만나게 하십니다. 그 사건 때문에 넘어질 수 있고 좌절할 수 있고 절망할 수 있습니다. 사건으로 이해하면 절망합니다. 낙담합니다. 넘어집니다. 그런데 과정으로 이해하면 하나님의 계획이 있으셔서 그 일들을 우리 가운데 행하시는 거야 라고 생각하면 이길 수 있습니다. 일어설 수 있습니다. 다시 할 수 있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바울은 이것을 이렇게 설명하더라고요. 로마서 8장 28절에 보면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분의 계획대로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에게는 결국 모든 일이 유익하게 된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요.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그리고 그 계획대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헌신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만나게 되는 수많은 사건들이 있을 거예요. 그 사건은 우리에게 결국에는 유익하게 하시려고 하시는 하나님의 계획이라는 거예요. 아우카족의 화살에 맞아 죽은 짐 엘리엇, 억울할 것 같습니까? 여러분 억울하겠죠. 그런데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있는 선교사라면 아마 기쁠 거예요. 내 죽음을 통해서 내 아내와 내 자녀가 그리스도의 사랑을 그들에게 전해 주었거든요. 그거보다 큰 기쁨이 어디 있겠습니까? 이 말을 세상 사람들은 이해 못할 거예요. 멍청하게 바보스럽게 가서 죽기는 왜 죽어 할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신앙인들은, 믿음 있는 사람은 압니다. 그 헌신과 수고가 얼마나 값진지, 구원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를 안다는 거예요. 향유 옥합을 깨트린 이 여인은 단순히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 여인이 삶을 살아갑니다. 결혼하려고 준비한 지참금이래요. 그리고 또 사람들의 수많은 고욕과 모욕을 당하면서 그것을 다 모아냈대요. 그리고 또 그것을 한 번에 단번에 아까워하지 않고 예수님께 다 부어냈대요. 참 어리석은 사람 아닙니까? 그런 바보 같은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의 십자가의 구원의 계획 앞에 예수님의 장례를 준비했고요. 그리고 그 여인은 예수님의 그 구원의 사역에 동참이 되었고요. 그 여인은 예수님과 함께 하나님 나라의 일꾼으로 쓰임받게 되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사건 중심의 삶, 이거는 늘 환경을 봅니다. 사건 중심의 삶은 환경을 봅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을 의심하죠. 하나님이 도대체 어디 있습니까? 내 형편을 좀 보십시오. 도대체 하나님이 계신 겁니까? 라고 말해요. 과정 중심에 사는 삶은 어떤 사건 가운데서도 믿음을 가지고 자기에게 일어나는, 자기에게 일하시는 하나님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사건에 넘어지지 않아요. 상황에 좌절하지 않아요. 믿음의 눈으로 세상을 보면서 우리가 깨달은 것, 이 세상을 바라보는 시각은 공평과 정의와 합리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해하십니까? 세상을 끌고 가는 일은 공평과 정의와 합리적인 사고가 아니에요. 뭘까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섭리가 우리 신앙의 삶을 끌고 가는 겁니다.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솔로몬이 하나님에게 지혜를 구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지혜를 줘요. 그래서 첫 번째 재판을 하죠. 그 재판이 뭐예요? 두 여인이 한 아이를 데리고 와서 다 자기 아이라고 주장을 합니다. 그래서 솔로몬이 판결을 내립니다. 아주 공평하게, 아주 정의롭게 칼 가지고 와, 반 잘라. 그래 하나씩 날아가죠. 이랬단 말이에요. 그때 한 사람은
공평하고 정의롭습니다 라고 하면서 그렇게 하자고 합니다. 근데 한 사람은 아닙니다, 아닙니다.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내가 그 아이 엄마 아닙니다. 내가 아닙니다. 저 여인이 저 아이의 엄마입니다 라고 사랑을 말해요. 공평과 정의가 세상을 움직이는 힘이 아니라는 거예요. 세상을 움직이는 힘은 사랑이라는 거예요. 사랑. 여러분 깊이 깨달으셔야 됩니다. 예수님은 가장 가난하게 가장 약하게 산부인과도 아니고 가정집도 아니고 짐승이 사는 그 짐승집에서 태어나셨습니다. 어떻게 그 사람이 온 인류를 구원할 메시아입니까? 사람들의 조롱을 당합니다. 사람들이 한때는 추종할 때가 있어요. 예수님의 기적과 이적은 35가지인데 35가지의 기적의 사건을 보고 사람들이 따라다닙니다. 그런데 기적이 사라지니까, 기적을 행하지 아니하시니까, 예수님이 약한 모습을 보이니까, 병사들에게 잡혀가니까 모두가 한순간에 뒤돌아버립니다. 그 순간순간의 사건만 기억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십자가의 고난 앞에 마리아라고 하는 그 엄마하고 예수님의 어머니하고 그리고 여인들 몇 명만 예수님에 대한 사랑으로 끝까지 십자가의 그 고초를 같이 감내합니다. 함께 슬퍼하고 함께 고통스러워하고 함께 웁니다. 저는 어리석은 사람, 저거 구테타하다 실패한 사람이야, 야 정치범이야, 쫓아가면 안 돼. 그 사람들에게는 그 사건이 중요하지 않아요. 예수님에 대한 사랑만 중요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신앙의 삶을 한번 점검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여러 일들이 있습니다. 사건 중심으로 살면 부족한 것뿐이죠. 그런데 하나님에 대한 사랑을 가지고 이 사건이 하나님의 계획의 과정이다라고 생각하면 너무나도 재밌습니다. 너무나도 재밌고 너무나도 기쁩니다. 너무나도 행복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여러분, 연말을 보내고 있고 이제 새해를 시작하게 됩니다. 여러 일들을 계획하고 준비할 텐데 또 내년에도 사건 중심으로 사셔서 하나님의 사랑을 잃어버리시렵니까? 여러분, 그렇게 하시면 안 돼요. 우리는 사건 중심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 안에 과정이라는 것을 아셔야 돼요. 어렵고 힘든 일 또 있습니다. 있습니다. 반복될 겁니다. 힘든 일 있을 겁니다. 또 아플 겁니다. 그것을 과정으로 이해하고 우리는 거기에 넘어지지 않고 끝까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전진해야 하는 겁니다. 이게 우리가 해야 할 일입니다. 사건에 여러분의 믿음이 흔들리면 안 돼요. 여러분의 믿음은 하나님을 향한 거룩한 사랑으로 고정되어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사건이 과정이 되고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계획을 만나게 되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런 삶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더 깊은 교제를 나누고 하나님과 동행하고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영광이 되는 삶으로 살아내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춤추며 경배하게 하소서.
찬송하게